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가 이런 제목을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생사화복은 순종에 달려있다. 가정과 생업의 회복도 순종이다. 질병 치료와 환경의 회복도 순종이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은 모든 위기 앞에서 모든 저주 앞에서도 같은 맥락이 오늘 제목은 모든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전보다 더 무서운 징벌을 저주를 내리시는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 첫째,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5절 26절에 저들의 나라를 빼앗기는데 첫째 순종으로 나라를 지킨다. 어제는 모든 저주를 순종으로 다 이긴다. 오늘은 첫째 순종으로 나라를 지킨다. 왜냐하면 이 25절에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다. 전쟁의 위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는 이런 전쟁의 위기. 왜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5절은 그들이 치러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7절 보십시오.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주시지만 징계를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징계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도 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더 끔찍한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이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순종으로 우리의 나라를 지키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현실과 함께 영적인 우리의 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를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빼앗긴다. 영적인 우리의 나라.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틈만 나면 공격하고, 하여튼 또 어떻게 공격해요? 교묘하게 아주 우리의 연약한 부분부터,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넘어지고 말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으로 지킨다면은 빼앗기는 것은 불순종으로 빼앗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 충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은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통치를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의 통치가 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통치는 십자가의 통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십자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사랑. 예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입니다. 사랑.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에 세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는 것. 곧 순종으로. 그래서 예수님, 아니 하나님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에도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아직도 내 마음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왜?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고 안 되고, 마귀한테 넘어져도 안 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도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때요? 분리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기 싫어서 서로. 근데 얘기를 해보면 왜 서로 따지고 분쟁하고 시기하는가? 답이 있더라고. 왜요? 잘해보려고.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가 조촐하게 우리 마당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해요. 근데 의견 충돌이 왜 생길까요? 잘해보려고. 오늘 무리하지 마세요. 뭐 수혈은 하는데 막 옛날 젊은 시절 생각하고 막 무리하지 마세요. 성질대로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서로 분쟁하는가? 잘해보려고. 여러분 그러죠? 누가 마음에 안 들으면 자꾸 얘기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왜 그걸 얘기해요? 잘하라고, 잘해보려고.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잘해보려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잘 못하고 잘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혁이나 잘하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너나 잘하라고.
뭘 다른 사람 잘하라고 이렇게 지적질하고 뭐 저러고 할 것 하나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를 좀 잘되게 해보려고, 우리가 좀 뭐든지 잘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거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는 지적질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좀 나가서 체육대회 못해도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해야 돼. 엄마?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 한다고 막 난리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내고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마스크도 내가 다 준비해놨어. 또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 통하여서 마스크를 500장이나 기증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했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종일토록 함께하면서 참 집사님 잘했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웃었어요, 집사님 행복해요, 또 그중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찬조해서 서로 기쁨을 얻게 하려고 이 힘든 시기에 서로 좀 위로하고, 막 반찬을 또 해오보면 참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의 입술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백군이 이기려고 천군이 이기려고. 뭐 검은 티는 왜 마음에 안 드는데 검은 티를 입으러 가냐고. 젊은 사람들은 멋진지 몰라도 나이 든 사람은 싫다고. 그런 얘기도 할 것 하나 없어. 뭐 그런 게 필요해. 빨간색으로 하지 까만색으로 왜 했냐고. 홍정화 권사님, 이음정 권사님 둘이 그러고 있어. 뭐 말을 못 하겠다고? 연세가 드실수록 뭐든지 잘한다, 좋다, 아이고 고생했다, 이 훈련이 돼야 돼. 뭐 손수건으로 땀을 씻고 난리네. 진짜예요, 진짜. 뭐든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나이 먹어서 무슨 까만색이 안 어울려. 그냥 체육대회 진행한 때 이렇게. 왜냐하면 까만색을 왜 했냐면은 까만색, 흰색이 티가 제일 많아. 또 빨간색 하라면 개중에 누구는 빨간색 없으니까 돈 주고 사야 돼. 집집마다 까만색, 흰색 티는 다 있어. 없어요 까만색? 백군이요? 샀어? 하여튼 우리 권사님은 패션의 최첨단이에요.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빌려드릴 텐데 그냥 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지킵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자꾸 지적질할 것 하나 없어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말씀을 떠나면 이 유혹에, 이 실패에, 이 도망가는 나라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전쟁의 패배 앞에서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위기 앞에서, 첫째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라면, 두 번째로는 질병의 위기 앞에서도 순종으로 이긴다. 질병. 물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불순종에서 오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구약의 욥이 불순종에서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 불순종 때문에 질병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이 나에게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 잘못 없지요? 나는 욥처럼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혹 나는 불순종함으로 이 질병이 나게 오지 않았는가, 나를 돌아보는 자세가 꼭 필요해요. 돌아보라니까. 돌아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병 걸린 거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지요. 병문안 가가지고 집사님 회개해,
그래야 병 나아.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요. 인역이나 잘하라니까. 인역이나. 뭐 다른 사람한테 병문안 갔으면 위로나 하지. 뭐 회개해라 말아야. 너나 회개하여 너나.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나는 나를 돌아봐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으로 우리의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나라 잃은 이스라엘의 극도의 고통, 이성을 잃고 여기 참 기가 막힌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27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 염증, 부스럼이죠. 치질, 괴혈병, 우리의 살이 썩어가는 것, 피부병,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해요. 뭐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 제정신이 아닌 것, 우리의 정신, 눈 머는 것,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의 길,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맹인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영적인 귀머리 듣지 못해, 보지 못해. 하나님은 제발 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좋은데 전혀 낯선 길을 갈 때에도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면은 안전해. 우리는 가끔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 말보다도 안 믿어. 내비 말보다.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지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내 인생은 아닌지. 그것이 왜 그래요? 불순종. 아니 내비 말은 들어. 참 안타까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치유 받지 못한 극심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큰 질병이나 사건 사고를 당하면은 굉장한 후유증이 있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그래. 제가 전에 지방에 있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빗길에 내린드방에서 4톤 트럭이 조그만, 제가 프라이드를 타고 왔는데 중앙선을 넘어와서 밤인데 막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대로 박아버려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눈을 못 감겠더라고 한동안. 우리는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럴 때 말씀으로 즉시 순종하면 즉시 치료가 일어나는데 자꾸 이런 것 저런 거 핑계대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 신명기는 축복의 DNA, 축복의 디자인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랬죠? 어제 저녁인가?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100%, 사람의 노력, 사람의 헌신 0%?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100%.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의 헌신 100%.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90%다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리는 없잖아요. 아멘. 나의 헌신이 늘 부족해. 문제는 늘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 절대. 왜 제가 자꾸 요즘에 와서는 반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되겠다. 아무리 반복하고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을 때까지. 제가 그러죠. 가끔은요 앞이 뿌여가지고 보이지 않아. 왜요? 우리의 머리는 돌이거든요. 돌가루가 막 새기니까 돌가루가 날려. 그래도 새기기만 계속 돌에다 새겨. 지워지지 않을 때까지 새기고. 개그 하는데도 웃을 줄도 모르고. 그러고는 성질내. 목사님은 우리를 돌이래.
여러분 보십시오.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질병의 고통, 이것은요 다른 말로 순종하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깨끗이 낫게 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역설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저주도 순종하면 축복으로 바뀌고 축복도 불순종하면 저주로 바뀐다. 항상 열쇠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잘한다니까요. 소용없어.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세 번째로 우리가 모든 위기 앞에서 첫째는 나라가 빼앗길 위기, 두 번째는 우리의 질병의 위기,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릴 소유를 지키는 데 위기. 여기 이것도 순종으로 우리의 소유를 지켜요. 세 번째, 순종으로 소유를 지킨다. 순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순종하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다. 30절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여자와 같이 동침하고 집을 건축했으나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를 심었으나 열매를 따지 못하고 소를 잡았으나 먹지 못하고 나귀를 또로 빼앗겨도 찾지 못하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을 것이나 도와줄 자가 없고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나 내 손에 힘이 없고 토지 소산 수고를 얻은 것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제정신 가질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이 불순종함으로 다 빼앗겨. 원래 가난했던 사람, 원래 몸이 아팠던 사람은요, 아파도 괜찮아. 근데 잘 살다가 건강하다가 많은 은혜를 누리다가 이것이 빼앗기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연세가 드시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늘 알고 살아가. 그러니까 지금 투석하잖아요. 오늘 젊은 날 그 시절 생각하고 뛰면 안 된다니까 박수만 치고 앉아 있어요. 나 연세가 들수록 내 한계를 아는 거,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응원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 미안하지만 내 뱃속으로 난 내 자녀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지만 안 된 것이 기가 막히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면은 항상 내가 먼저, 어젯밤에도 그랬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깨부시기 전에 아세라상을 찍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요. 우리의 심령마다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이전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훨씬 컸다. 증거를 대볼까요? 자녀들이 공부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는 데는 우리의 희생이 수고가 뒷바라지가 천이고 만이라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열도 수고 안 했어. 주일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애들 뒷바라지 하는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다 하면서도 주일날 같이 교회 오는 데는 가기 싫다 하면 알았어, 집 잘 지켜, 알았어, 너 공부해. 그러고도 우리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았어요. 그런 내 세상적인 이거 먼저 깨야 돼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이제. 자식이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것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손에 남을 것 없어요. 이것만은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천만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냄새가 나요. 코로나가 눈에 보이기를 해요. 코로나가 손에 잡히기를 해요. 기가 막힌 것은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나는 무증상이래. 나는 무증상. 그런데 약한 사람은 나하고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발병을 한대. 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지 버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 위기 앞에서,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의 소유 하나님이 순종으로 지켜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위기 앞에서, 어제는 모든 저주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 이런저런 질병들이 혹 나의 불순종으로 오지는 않았습니까? 순종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건강도, 소유도, 물질도, 가정도, 재능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온 교우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기에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든 시대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아무 어려움이나 사고 나지 않도록 서로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또 연약한 육체를 지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